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메시지 11번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메시지 남아있는 안식. 아멘. 앞서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남아있는 안식에 관해서 두 번의 시간을 가졌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남아있는 안식에 관해서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한 날에 그분을 노엽게 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내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방황할 때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께로 분별해낼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끌어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누림과 안식을 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성경 세미나 메시지를 처음 준비하는데 아멘, 너무나 떨립니다. 아멘, 이게 떨리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목은 안식이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안식인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너무나 안식이 없었음을 시인합니다. 저의 약함 중 하나가 이 말해내는 것인데 제 차례가 오기 한 달 전부터 이미 화요일만 되면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밥을 먹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잠을 자려고 누워있다가도 갑자기 성경 세미나가 생각이 나면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럴 때마다 여전히 혼란에 갇혀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 이게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혼란에 갇혀서 이렇게 불평만을 꺼내놓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럴 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느냐? 아멘. 여전히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제 안에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그분의 원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더 견고히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안식이 어디서 오는 안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오는 안식입니다. 아멘. 먼저 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위로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셨고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들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만족하고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단순히 이 모든 일이 끝나서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람을 만드심으로
그분께서 그분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그분께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은 누림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탄으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지금 그분은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 출애굽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어린 양을 통한 구속과 그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이시고 깨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바로 이 좋은 땅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풍성과 만족과 누림과 안식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이 이 구속받았고 강을 건넜으며 만나와 생수를 누렸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주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곧바로 이 좋은 땅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속받은 믿는 이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분이 주시는 이 만족과 누림과 안식을 다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 교회와 유대교 사이를 방황하고 있는 히브리 믿는 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방황할 때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 그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는 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라고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 믿는 이들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이외 사이에서 방황하며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영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많은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혼안에 갇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고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참된 만족과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차올 이 왕국 시대 안에서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생활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진 이 교회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오늘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내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누림과 안식을 위하여 어떠한 경고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더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7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이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이 믿지 않는 이들도 그날에 주님께 심판받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그분의 집에 거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먼저 다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분의 가족,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정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먼저 다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다루심은 소극적인 방면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단순히 모든 것을 끝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면에서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루심은 우리를 깨어있게 할 것이고 견고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성숙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이 구원만을 알고 만족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다루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다루심은 우리를 다시 한번 전진케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관점에서 소극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적극적인 방면임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앞서 가신 선진들에게는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들보다 더 많고 더 큰 환경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워치만이 전집 1권에 보면 이 형제님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 형제님께서 마음이 초조한 어느 날,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날, 공경에 찬 날, 한 발자국도 감히 움직일 수 없는 날, 주님께서 나로 잠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단순히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 안에서 자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자신을 그분이 택한 이 선민들 안으로 일에 넣으셔서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은 자녀들을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표현을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분의 모든 요소가 우리의 온 존재의 침투됨에 의해 우리는 온전히 또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에서 우리를 돌이켜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먼저는 우리의 죄를 미워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을 버려야 하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과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며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랄 수 있길 원합니다.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생활과 역사가 필요함.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서 오는 이 안식을 우리의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로 합니다. 바로 깨어있는 생활과 신실한 역사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비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두 남자와 두 여자가 나옴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는 이 두 남자 중에 한 명만 들림받았고, 맷돌이라는 두 여자 중에 한 명만 들림받았습니다. 한 명씩만 들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거절될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잠시 거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는 일할 수 있지만 그것만을 관심하고 깨어있지 않다면 결코 우리가 오는 왕국시대 안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볼 때에 우리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활을 묘사하고 있으며,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볼 때 이 준비된 5처녀는 받아들여졌지만 나머지 5처녀는 그렇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도 이렇게 준비되지 못했다면, 깨어있지 못했다면 잠시 거절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이 충성스러운 종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우리가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이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일은 신실한 종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가지는 이 생활과 일이 어떠한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세상의 것에 너무나도 집중되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일에 소홀했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이 누림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A번입니다.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심. 네, 그분의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사용해서 어떠한 이익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1달란트를 받은 게으른 노예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 두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1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달란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노동자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해서 모아야지만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 1달란트가 결코 작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B번입니다. 게으른 것에 대한 경고. 우리 모두에게는 적어도 이 1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의 천연적인 이 재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동역할 수 있도록 죽음으로 처리되고 부활로 이끌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동역할 수 있게 하는 이 달란트는 결코 게으른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이 게으른 노예가 변명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책망과 징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원칙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C번입니다. 은혜와 책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인간의 책임을 동반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받으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것이지만 그러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동력이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를 한 가지 들 수가 있는데, 한 어머니에게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갓난 아기를 먹이겠지만 이 아기는 그것을 입을 벌려 받아먹고 삼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이 은혜의 원칙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동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능을 가져야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우리의 기능을 발휘하고 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D번입니다. 성숙함과 왕의 직분.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은 성숙의 문제이며 달란트를 행사하고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이 왕권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의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채워 변화되어 자랄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여 우리가 이 가진 영적인 인사를 합당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안에서 그분과 공동 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 그분은 만국을 다스리도록 누구를 임명하시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신실한 노예만이 그분의 일을 수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2번입니다. 게으른 종에 대한 징계. 오는 왕국 시대 훈련받음.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작은 유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게으른 종과 같이 땅에 묻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 왕국 시대 안에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오는 왕국 시대 안에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훈련받을 것인지. 아멘. 우리가 1000년 왕국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지 아닌지는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꺼이 이 시대에서 훈련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훈련이 힘들어서 세상에 돌아가려 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F번입니다. 대가를 지불함. 아멘. 대가를 지불함. 필요함. 아멘. 10처녀에 비유해서 이 5처녀는 대가를 지불하여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한 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갔지만 그렇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못 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값없이 얻는 것이지만 이 변화는 우리의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아멘. 이 여기에 나온 이 올리브 이 여분의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가는 곳곳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준비되지 못한 5처녀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조금의 대가를 지불했다면 이 여분의 기름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작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큰 대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돌이키는 이 작은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분께 돌이켜서 그분 안에 있기 원합니다. 네, 로마 숫자 4번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5가지 경고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분명하게 5가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주의하십시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3장 7절부터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입니다. 성숙에 이르도록 힘을 다해 전진하십시오. 네 번째 경고는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입니다.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고 유대교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9절까지 해서 경주를 하며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러한 경고들은 본질에 있어서 모두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합당한 방법으로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받은 이 믿는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적극적인 방면의 보상인 오는 왕국시대 안에 있는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소극적인 방면에서의 보상인 징계를 받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멈출 수가 가야 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경주를 우리는 마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경주를 함께 달릴 수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서로 권유하며 함께 끝까지 달릴 수 있기 원합니다. 로마 숫자 5번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경고. 아멘.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교회는 모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의 집회 안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이 이 교회가 모임이고 그들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가진 이 교회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방황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들에서 빗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 또한 고의로 이 죄를 범하는 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빗나가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생활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로마 숫자 6번입니다. 아버지의 징계. 아멘. 이 아버지의 징계라 말할 때 이 징계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러한 징계는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잘되라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이 징계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가 자녀인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리고 합당한 인성을 위하여,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네, 이러한 징계가 오늘 계속되어서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게으르다면 오는 시대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받을 것인지, 1000년 받을 것인지, 1000년 동안 우리가 훈련받을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음 시대가 아닌 오는 이 시대에서 훈련받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 시대에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로마 숫자 7번입니다.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경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여기에서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 맏아들인 에서의 장자권은 이 정해진 몫의 2배의 땅과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장자권은 물론 이 모든 축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안에 또한 왕국 안에 있는 이 왕의 직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 또한 이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주는 작은 유익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이 장자권을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자권이 주는 유익은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이들이 받는 보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리, 즉 상으로서는 왕국 안에서의 누림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 안에 있는 이 안식과 모든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이 시대에서 장자권을 파는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 원합니다. 로마 숫자 8번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안식함. 아멘. 로마 숫자 9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인 교회 생활.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쉼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안식과 만족이 되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족하시고 안식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두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식이 되는 이 교회 생활은 우리를 먹일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길로 인도하고 건축되게 하여 오는 왕국시대 안에 있는 이 안식을 위하여 우리로 자격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 생활은 오늘날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많은 때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고 많은 때 정말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히브리 믿는 이들과 같고 정말 준비되지 못한 5 처녀와 같고 게으른 종과 같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염려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피난처인 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의 경고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참된 만족과 안식이 되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인 교회 생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안식할 수 있기 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